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입으로 버릇처럼 주여 주여 그러고 할렐루야 아멘 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구원을 받았나, 그리고 또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신앙서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말씀에 경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모르게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증을 계속 품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그러한 정확한 자가 진단을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운을 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너희들도 알거니와,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너희들이라고 이제 이 2인칭 그렇게 복수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그러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확신에 찬 그런 어조로 이제 운을 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했습니다. 여기서 아직 연약할 때에는, 그런 이 연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이제 그 파워리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힘이 없는 어떠한 그러한 이제 뭔가 이런 이 권능이 없는 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lmighty Power, 그러니까 이 전능한 힘, 그러니까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그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구원에 나갈 수 없다, 그러한 처지였다라는 그러한 해석으로 이 오늘 말씀을 바라봐야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여기서 기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약속해서 우리 모두가 그 약속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대냐? 그러니까 꼭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은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그 강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준 그런 사항이 그 공통점, 이 모든 선지자들의 그 강령의 모든 공통점을 보게 되면 금방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그 구원의 소망의 소식이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가 불의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손된 우리는 그 원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하지 못함에 그렇게 처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삶, 그리고 또 아주 그 비참한 그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사는 그런 비참한 삶,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면은 여기서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사탄의 세력에서 마귀의 세력 그 밑에서 마귀의 그 이 조종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그 구원의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없는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 소망이 없이 그러한 그 사망의 올무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라고 했는데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존경을 받을 만한 아주 위대한 삶을 산 그런 위인들을 말하는 것, 그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죽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했는데 여기서 선인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그냥 굿맨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인은 무엇이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 자기에게 굉장히 헌신적으로 잘해준 사람, 그런 은혜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을 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편안할 때에 그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을 때, 고난이 닥치지 않았을 때에는 말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근본적으로 또 아주 약삭빠른 존재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막상 위기가 나에게 닥쳤을 때에는 내가 언제 그러한 맹세를 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러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은망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그게 흔한 게 아니다. 혹 있다는 것은 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가끔은 있겠죠. 그러나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케이스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그 뉴스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놓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옆나라인 일본 열도를 아주 그냥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바로 도쿄 근처에 있는 그 신오쿠보 역에서 이제 그 한인 유학생이 거기서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건이었느냐?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수현이라는 그 유학생이 일본의 어학연수로 아카몬카라는 그 학원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하철 철로로 취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취객은 고주망태에 거기 떨어져서도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지켜봤던 이 유학생 이수영 군이 바로 뛰어들어서 그 취객을 끌어내서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 취객을 살리기에. 자, 그래서 이미 그 지하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아까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하철역에서.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쿠보역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기관사, 그 철도를 이제 그 운전했던 기관사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몇 초 동안 이 취객을 끌어내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그 이수연 군과 눈이 기관사하고 마주쳤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한 4초, 4, 5초쯤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관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시간이면 충분히 자기는 스스로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을 마주쳤는데,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어떻게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다가 결국은 이제 그 지하철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아카모카라는 그 어학원의 이제 원장이 나중에 이수영 군의 시신을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발 얼굴을 만들어 주십시오. 머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상태로 부모님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신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끔찍하게 처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일본 열도에 이제 그 뉴스가 전파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을 이제 무시하고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그럴 때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과연 입장 바꿔놓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가서 그 죽어가는 목숨을 살리려고 했던 그런 한국인의 그 거룩한 희생 정신 얼마나 높이 사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면 반대로
일본인 중에 누군가가 그 조선 사람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그런 뉴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모교인 거기 그 시노쿠보역 그쪽에 이제 그 의인 이수현 군이 비 해가지고 그렇게 비를 썼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이수현 군의 한국 모교인 고려대학교 서창 캠퍼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부산 출신인가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교에 그 비석을 세워놨다고 해요. 자, 이렇게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쉬운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러한 이 생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그게 두고두고 그 넋을 기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그렇게 그것은 이제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말 그대로 기념비적인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잘난 것도 없고 죄인인 그러한 입장인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증거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의 기념비가 아니라 생명책의 리스트가 기록이 될 그러한 아주 커다란 그러한 내 일대의 그러한 커다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를 위해서 죽는 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위대한 인물,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을 위해서 혹은 이 자기에게 어떤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혹 있는 일이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이란 말입니다. 아직이라는 것은 여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러한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확증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입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입증. 자, 그래서 그 말로만 그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그걸 감안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를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사랑이 이만큼 너희를 향한 사랑이었다. 이만큼 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만은 또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TV를 보더라도 그 젊은 사람들이 짝을 찾는 그러한 이제 그 프로도 많이 합니다. 그런 프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이제 그 광경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유심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이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은 그래요. 그 사람도 당신이 나를 좋아합니까? 나에게 관심 있습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 왜 확인하느냐면은,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에게 그렇게 그 어떤 그 사인을 주게 된다면 나도 보내주겠다. 거래하는 것 같아요. 응? 남녀 관계도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당신이 이렇게 보여주면 나도 그만큼만 보여줄 것이고, 당신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큼 나도 그렇게 이제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거래 같아요. 언젠가 교회에서 청년이 저보고 이제 자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성경에는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는데요, 사랑은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 했고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실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네요. 성경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 성경 그 구절에 제가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이제 깨우쳐 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았는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거래라든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죄인임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러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롭고 싶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노력해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도 없고,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노력에도 의로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헛믿음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하심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때는 화목제를 절기를 정해서 이제 화목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사를.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과거에 그러한 그 죄인된 그러한 모습에서 그리고 이제 그 죄인된 모습 때문에 죄인된 우리 신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관계가 화목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러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그 화목제를 주님께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화목제를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수단, 그것은 아주 고차원적이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너무나 간단하고 아주 간단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주님으로 시인을 하며,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 막 그 주님을 남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여 하고 어디 가다 이제 딱 이렇게 넘어져도 아이고 주여.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상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거나 주님을 찾는 그러한 그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어떤 아무런 그 뭣도 없이, 그런 쉽게 말해서 그 영혼이 없는 그런 울부짖음이라든가 영혼이 없는 그런 구호로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지 입버릇처럼 아이고 주여 아멘 할렐루야 걸핏하면, 물론 그렇게 그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또 할렐루야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 그 본 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장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게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에 어떠한 감동도 없고 어떠한 은혜도 없고 어떠한 믿음도 없이 그냥 구호로만 아이고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아무런 이 영혼이 없는 그러한 이제 그 구호를 외치는 경우를,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것은 정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때에 주님을 찾든지 아멘 할렐루야 그게 탄성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하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그런 믿음도 없고 확신도 차있지 않으면서 그냥 괜히 자신을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는 것을 이렇게 유도하고 또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포장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구호를 수단처럼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을 해야 된다는 시인. 그리스도를 내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너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그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아멘 하고 그것을 이제 믿는다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으면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위선으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또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그러한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 10절로 돌아와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화목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만 나가고 그리고 봉사만 많이 하고 헌금만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속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화목제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즐거워하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더 깊은 그러한 그 어원으로 들어가 보면 헬라어에서는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이 어휘가 자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다. 그러니까 그냥 막 즐거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즐거워 그러니까 이 내 마음속에 막 즐거움이 생겨. 왜 누구로 인해서 즐거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즐거움이 생겼어요. 그 즐거움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나 혼자만 막 미친 사람 같이 돌아다니면서 히히히히 그렇게 이제 그 즐거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의 내용을 가지고 나가서 상대방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이제 거기서 깊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활짝활짝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입이 근질근질해서 사람들에게 막 선포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이제 그 인정받지도 못하고 주목받지도 못하고 항상 외톨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저거는 알아봤어, 저는 제껴놔야 돼, 항상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해가지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온다든가 아니면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이제 연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준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똑같아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아요. 그 사람 일상이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미건조한 일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 그 만난 시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시점 이후로 그 상황과 그리고 그 이전의 그 상황은 아주 180도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런 기쁨, 즐거움, 그리고 그러한 그 희열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걸어가면서도 히 웃으면서 혼자 이렇게 그러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저 사람 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든 말든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가치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더라도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아무런 나에게 어떤 상처가 되지도 않은 것이에요. 평소 같았으면 아주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멸시를 하게 되면 정말로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에 휩싸여서 정말로 죽어버리고 싶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하루 종일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뭔가 이제 어떤 믿는 구석이 있고 뭔가 내가 어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면은 세상은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뉴스만 열어보면은 별의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기대치 못한 그러한 불행의 사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한 아주 그 불행의 뉴스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면 정말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또 누군가에게 가서 막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럴 만한 그 세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즐거움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